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주였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낸지 모르시겠어요? 저 하루가 그래요. 아, 네.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살으셨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못 고치는 병도 없고 죽은 자도 다 살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받고 싶고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지 마시고 기대를 하세요.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가 다른 문제를 응답을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그때 멈추지 않는 기침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작동이 됐냐면 올라가면서 이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3일간 여기에서 기도원에서 3일 있다가 내려가면 나는 이 기침이 잡힐 거야. 병원에서 약을 줘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몇 번씩 토하고 잠을 못 잤어요. 아주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올라갈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응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동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신유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딱 내 거라는 것이 정확하게 마음이 알아졌어요. 그 순간 그 기침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이 두루마리 휴지가 다 그냥 다 없어질 정도로 기침을 하고 막 뱉어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생각 그것이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그 믿음과 작동이 되니까 딱 모든 것이 기적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변화를 시켜주세요. 성령님과 만남을 갖고 이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또 성모 마리아께서는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그 삶을 기대를 하세요. 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기대하고 있죠. 주님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그것이 작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고 불순종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저는 제가 순종의 길도 갔었고 불순종의 길도 갔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하루 종일 기도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정말로 시간을 아껴서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말로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 아저씨와 내 물건을 이제 내가 이런 물건을 이제 전세로 내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업가 아저씨가 그 부동산에 왔는데 자기는 지금 교회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아저씨가 나를 알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이 누님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이 누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좋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교회가 맨날 그 땅 사라고 해서 정말 진리를 듣고 싶었는데 지긋지긋해서 한 주가 아니고 뭐 몇 달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정말 지겨웠다. 나 말고 6명. 그러니까 앞에서 7명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갈 데가 없다는 거라. 그러면서 누님 교회만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떤 목사님의 저에게 해준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봤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부동산 가기 전에 내가 그 앞에 나는 저런 교회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쟁이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모르고 갔던 그 교회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4층 교회인데 정말 멋있게 지어놨어요. 스위스 유학 갔을 때 사진 찍으면서 자기가 정말 전 재산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거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데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리고 딸을 결혼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두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생길이 많이 늦춰지고 돌게 됐습니다. 3년 이상 늦춰지고, 그리고 했을 때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그냥 상가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예언을 할 때 너는 건물이 예비되어 있고 다 성도들도 예비되어 있다. 딱 그건데 잡지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지 못하면 그거를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라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같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나는 그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쓰라렸어.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같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불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많은 복을 놓쳐버리는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꽉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좋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꽉 붙들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네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것을 따라서 안 하면은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나이, 적정한 나이가 되면 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 스스로 해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고 때를 쓰고 그러면 젖먹이 그 엄마가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다 먹여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봐. 나는 너에게 너의 마음속에 거하는 나를 한번 느끼고 응답을 받으면서 한번 나가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세요. 이거는 하기 싫은데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세상 재미로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읽었더니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니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예. 그것은 나는 그런 눈물 흘릴 생각도 없었는데 왜 눈물이 흘리지? 바로 성령님께서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대신에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실제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것이 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날에 여러분은 새 것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그러십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옛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이 난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삽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상대방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나타나면 빨리 말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잠잘 때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그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보라 할 때는 누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부자 한 사람을 그 부자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잠깐 몇 분 동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지혜를 얻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여정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 아브라함아, 너 아비 조상 본토 고향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한 사람 있지? 그건 내가 저주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중에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 있으시면 정말로 고맙겠죠?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너를 혼내?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렇게.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랬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가 없고 그와 같은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직 축복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참 25년을 기다리다가 그 자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사라가 이렇게 잔머리를 썼습니다.
아유, 내 나이가 이제 75세 됐는데 아무래도 애 낳기는 이제 틀렸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내 몸종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세요. 남자들은 안목의 정력에 약합니다. 보는 곳에 약해요. 그러니까 거절도 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 내가 네 말 순종해줄게. 내 사랑하는 그 사라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낳게 됐어요. 그때 말이죠. 그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제안을 내놓지만 안 했으면 지금의 중동 사태가 없습니다. 지금 맨날 싸움이 나잖아요. 그쵸?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후손 대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지만 불순종할 때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좋은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너무 더 좋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좋고 행복해. 그리고 자녀도 낳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쁘고 아주 정말 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 줘도 안 바꾸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배우자도 인간이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사랑했던 관계에서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해야 되지만 자녀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자녀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의 이 사랑을 줬던 사람의 마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저 사람들을 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믿음을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믿지 마세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진짜 미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정말 사랑할게, 나를 믿어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내에게 나 당신 안 믿어. 너도 나 믿지 마라. 앞으로도 믿지 마라. 그러나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은 믿어줘.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높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커 나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거 순종했는데 좋아졌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나가볼까? 이렇게 나가볼 때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고 이 믿음의 양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나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너의 자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외함과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릴 때의 그 기도예요. 근데 이제 좀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걸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문제에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겨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죠? 오너가 되셨습니까? 돼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계시죠?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초예요. 해결을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을 주었어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마케팅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잘해라고 주는 거예요. 회계에서 고용을 했으면 그 사람이 마케팅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회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용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네 할 때 월급을 더 올려주고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승진하는 이유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봐 이거입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부자가 된다면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풀어주세요. 예. 이번에 우리도 어떤 풀어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힘겹게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시면서 액수까지 말을 했습니다. 얼마를 할 수 있니? 하나님은 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얼마 11조를 그 사람이 100만 원 조금 더 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꿈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너 40만 원 11조 할 수 있니? 그 꿈에서 깨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11조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 3년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번 돈은 그렇게 뭐 억대로 벌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서 모든 것을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했어요. 네가 선택해. 이거 선택해서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그 청년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이 이번에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나 여러분의 감동에서나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녀를 그 아들을 하나밖에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너무 그 나이에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 경외함과 순결함으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자손 대대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드려지고 내가 이거 더 큰 것을 내 욕망, 큰 욕망 때문에 드려지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함으로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것으로는 이제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 정말 나는 참으로 그 콜링이 있다고 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왔습니다. 나는 돈을 벌지는 않지만 공부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돈 안 주셔도 돼요. 저 이 돈 없어도 제가 공부할게요. 그랬는데 정말 그랬더니 정말 그 주시는 쪽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저를 그렇게 말하는 그 우리 동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을 내 마음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면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원리를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고생해서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잘 되는 말보다는 뭔가 단점으로 해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도 않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재산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꺼이 번제물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변화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 선택, 나의 실수로 인했기 때문에 나의 큰 실수가 있음으로써 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고 같이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쓰라려요. 정말 쓰라려요. 정말 한번 놓쳐봐요. 얼마나 만약에 그 좋은 거 그때 당시 그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거 그때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다 경험 있죠? 다 그때 지금 그 선택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선택에서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선택 잘 하신 거잖아요. 한 사람도 지금 선택 못 하신 분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선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중보기도자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택을 탁월하게 할 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것에 하라는 그 계시나 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게 하여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잘 작동하여서 여러분의 생애에 아주 좋은 일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